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선물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사람이라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또는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너의 최선이었냐? 더 노력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최선으로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살다 보니 그 사실을 알았어요. 누구도 자기 인생을 대충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를 만드는 일 또한 그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들고도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선하고 아름다워지던가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목회자라 하면 왠지 원수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저는 원수도 별로 없고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제 친구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없는 편입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먹는 것을 싫어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좋은 점도 있죠. 많은 것들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친구가 좋은 이유를요, 숨도 안 쉬고 한 100가지는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보니 친구가 꼭 좋지만은 않은 이유 역시 100가지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복잡성을 배운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친구 없으면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거는 형제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내 곁에 가족이 없으면 마치 천의 고아가 된 것처럼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보니 굳이 친구가 없어도 또는 가족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죠? 친구 혹은 가족이요, 마냥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철저한 외톨이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날수록 혼자 지내려는 성향이 크고 지적 능력이 부족할수록 함께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물론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외톨이로 살았던 철학자가 자기 인생에 대한 변명, 합리화를 하고 싶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의 최첨단을 달리는 오늘날 자기 개발의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자기 개발의 화두,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 그럼 요즘 서점가를 한번 가보시죠.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과거에는요, 다다익선이라고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홀로 서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친구를 만들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요, 돈도 많이 들고 정신노동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큰 문제들이 있죠. 큰 문제들. 그 빈도로 보면은 인생이 통틀어서 몇 번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거, 정작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문제들은 뭡니까? 그런 자잘한 인간관계 문제들입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힘든 문제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정말 내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가? 가족이, 형제가 내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오늘 이 순간에도 친구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은 너무 가혹하죠.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힘써서 연합하십시오. 잔혹하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적용주의자들이 있어요. 적용주의자. 이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적용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성경을 안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도 적용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그건 뭐냐면 성경은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뭘 하라고 우리를 떠미는 자기계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알려주는 평서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한번 관점 바꿔봅시다. 2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2절은 1절을 수식하는 절인데요. 형제의 연합함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그림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그 수임식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기름을 왜 붓느냐? 왜 붓냐면 그 권위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대제사장으로 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대제사장만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라. 이게 바로 어노인팅, 기름 부은 예식입니다. 자, 그것은 또한 형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3절도 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이 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토지가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수답 농사를 짓는데요. 천수답 농사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빗물에만 의존하는 농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죠. 자, 그럼 어떻게 더운 여름에 농산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헐몬의 이슬이에요.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이슬이 온 땅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3절 역시 뭐예요? 이 형제 간의 연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뭐라는 겁니까? 그건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력이라는 거. 곧 그게 뭐래요? 뒤에 보니 곧 영생이로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너무 좋은 거죠. 영생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면 구원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좋은 영생, 그 좋은 행복한 영생 어떻게 얻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얻는 겁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 하늘을 감동시키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것은 아론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과도 같고요,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영생은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친구 사귀라는 얘기 같습니까, 이게? 힘든 사람만 억지로 기분 맞춰가면서 돌보라는 말 같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함과 동거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이 있죠. 꼭 친구가 필요합니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해도 저는 이것만큼은 부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 진짜 마음이 잘 맞는 친구, 너무나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형제,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공동체, 그런 것들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건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는 형제연합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교회에서만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합, 그게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저는요,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전제는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그 공동체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무데나 시간입니다. 공동기도문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